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 신령한 집이 뭐예요?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령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도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예수님도 뭘로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령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다 신령한 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다. 이걸 이제 믿으셔야 돼요. 신령한 집. 그 다음에 또 이 신령한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신령한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 하여튼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소중성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웃기는 이야기예요. 교회 밖에 무슨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좋은 그와 같은 그 확신과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긍심,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셔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만 조금 더 되는 그와 같은 나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별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밖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하여튼 세계 200개국에서 경제력은 여러분 우리가 10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나라 국방력, 군사력은요 5위의 나라예요. 세계 5위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와 같은 국가 경쟁력, 문화력, 국방력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그 순위가 그 미국 포브스 잡지에서 발표한 게 몇이라고 했습니까? 세계 6위라고 했잖아요. 이런 나라인데 우리 앞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이것밖에 없어요. 일본도 우리보다 아래야. 일본 사람도, 일본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별로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국민밖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도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참 행복한 나라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요, 미국에서요 맹장염 수술 하잖아요. 그럼 수술 비용이 1억 나와요. 1억. 1억 나와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몇 천만 원 나와요. 의료보험이 없게 되면요.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요 몇 백만 원 나와요.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살아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냥 대단한 나라인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핵이 있어가지고 겁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러시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핵 쏴요, 못 쏴요? 못 쏴요. 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거기서 끝이야. 가지고 있어도 못 쏴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핵을 쓴 그와 같은 경우는 일본밖에 없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리틀보이, 펜맨, 이 두 개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쓰면 거기서 끝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이제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살잖아요. 못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복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사셔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요구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삽니까?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 죄라는 놈에게 얻어 터지면서 그냥 살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신령한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령한 집이에요. 이와 같은 교회를 소중하게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이에요.
내가 목사라서 나를 좀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시오.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신령한 집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신령한 교회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64년경 이후입니다. 이때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주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굉장한 박해를 한 거예요. 네로가 미쳤대도요, 정신이 헷가닥했대도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저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북부 지역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토굴 속에서 산꼭대기로 가가지고 사막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망을 주느냐? 여러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이탈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신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그게 이제 신령한 집인데 절대로 그 교회 공동체를 떨어지거나 거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박해를 잘 견뎠지요. 잘 참아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대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흔적을 쫓아서 터키, 그리스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게 돼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 굴 속에서, 이 토굴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의 길을 잘 갔네.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집니까?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령한 집을 허물었어요, 세웠어요? 세운 거예요, 세운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령한 집을 절대로 허물지 마시고 이 신령한 집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산 소망이 되신다. 산 소망이 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야, 산 소망이요? 산 소망이야, 산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까? 마지막 열매입니까? 첫 번째 열매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는,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끝까지 신령한 집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는 것이고, 오늘 현재에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은 여러분의 산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산소망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잖아요. 이와 같은 부활의 산소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이 허물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신령한 집을 허물게 되는데, 이 신령한 집이 뭘로 허물어져요?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붙잡아서 매 때릴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붙잡아서 감옥 가둔다. 너 예수님 믿으면 네 가족 아주 몰살시켜버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박해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이 신령한 집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한편으론 그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감옥 가보셨어요? 붙잡혀 가보셨어요? 매 맞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그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신령한 집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령한 집이 무너져. 신령한 집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산소망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없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그걸 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그와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의 신령한 집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지켜서 이 신령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끝까지 신령한 집을 잘 세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왔던 그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신령한 집이. 신령한 집이 무너지면 안 돼. 이 신령한 집이 잘 세워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아주 그냥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집을 줘야 돼요? 모래 위에 집 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줘야 돼요? 반석 위에 집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셔요? 산돌이신, 같이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산돌, 살아있는 돌이야. 리빙스톤이야. 리빙스톤. 리빙, 살아있는. 살아있는 돌, 반석. 그 위에 집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이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령한 집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끄떡없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와 같은 길과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은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에요. 생명의 돌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셔서 신령한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말씀, 이 베드로는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젖으로 삼아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키우는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양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 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속을 채우셔서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가셔야 돼요. 그 신령한 집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 같이 하겠습니다. 연합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충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한 집의 그와 같은 기초석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전부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가고, 이 사람이 아주 든든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산돌이 됩니다. 산돌. 우리도 산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전부인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여러분 인생에 아주 든든한 그와 같은 기초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만 제사장이 나왔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 그 후손들에게서만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이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굉장한 마음을 갖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요.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뭘 부었습니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다고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붓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머리에 부어가지고 얼굴을 타고 내려가지고 수염에 흘러가지고 쭉 옷깃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에서는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이런 이 거룩한 마음, 이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불의와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집 잘 가꾸셔야 돼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러면 폐가가 된다고요.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집을 잘 가꾸고 치우셔야 돼요.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정원에 난 잡초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 때마다 그 잡초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뽑아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죄의 세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나를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네, 이게 쓰러뜨리려고 하네, 이게 점령하려고 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령한 집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유학생들은 일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러일 전쟁 후 급증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서 연구와 기도 모임이 생겨나면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목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동경의 최초의 한인교회인 제1번 동경조선 예수교 연합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와 한국장로회가 연합한 이 교회는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강론하며 백성의 신앙을 책임졌습니다.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모퉁이를 뜨신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산소망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가기 위해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자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의 성 나오시기 바랍니다.